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하늘에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 자리에 오심을 모두가 다 축하하면서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김종근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서약한 헌금들 가능한 속히 입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생명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금 속히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5번째요. 여기 순서에 보면 5번째 안식일 오후에 이 1000개의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강경인 집사님이 이 친교 모임의 리더로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고인돌 공헌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로 전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천은교에서 마음껏 이 천은교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전도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교회 잔치가 여러분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계다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든지 죄짓지 마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할 사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칠 안식을 해주신 교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을 부여받은 하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는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전도에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그런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맛있는 또 찰밥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지난번 사평 면민 이거 아시죠? 거기서 이제 특상을 받았다고 맛있는 찰밥을 주셨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셔서 잘 드시고 아침 저녁 꽤 쌀쌀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한더위가 연속이 되는데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화요일 비가 온 다음에는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소망을 아시며 하늘의 뜻을 좁자 주님 만남으로 예배가 즐겁고 또
감동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랑을 인해서 저희들이 한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날로 날로 주님의 은혜를 던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큰 부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 우리 모두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몸된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온 이 시대에 세상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인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가득한 풍요로운 10월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를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결실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돌아보고 결실이 있는 계절이 되게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에게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 더욱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목자와 재직과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온 고을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산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편과 저지를 살펴주시고 회복과 치료가 있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주의 종이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에바가 되게 인도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에게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교육과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봉사요, 신앙도 봉사입니다. 교육은 재능을 통해서 순갱과 나눔의 봉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신앙은 삶과 충성과 인격을 통한 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집과 땅이었나요? 재산과 보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과 명예였습니까? 뭘 남기고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남기고 가셨다 생각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정말 주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귀중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평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그의 앞길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근심과 두려움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했는지 잠을 청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토닥다리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평강이 평안을 그가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걸 되찾고 그가 시정적으로 떠나고 있었던 목적지였던 나반의 지역에 집 주변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나반은 아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그들이 대답하되 평안이다. 정말 평안을 경험한 야곱이 첫 번째로 삼촌에게 물었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이 평안을 삼촌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 얻는 근심 없고 두려움 없는 평안을 그가 계속 유지하고 싶었고 또 그의 미래를 맡길 그 삼촌이 이 평안을 정말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이 평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평안이 있는지요? 세상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있느냐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정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나?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집을 가지면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통해서 평안의 크기를 잰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경쟁하고 돈을 모읍니다. 1988년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아파트 가운데 최초로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에 아파트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지하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만에 있는 편리함을 찾아서 빨리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서는 대림 해상가요 건설에서 이 편한 세상의 아파트를 브랜드를 걸고 만들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그동안의 다른 아파트가 없는 인터넷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함이 찾아오겠지. 그곳에 가면은 평강이 있겠지라고 그 아파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파워베이스가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가 없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수영장을 최초로 만든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내에 헬스클럽을 만든 최초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육체의 안락과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죽으라도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끝이로 희망했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엑스 루타워라고 하는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현대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알지 못한 아파트들이 수십 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 최초로 스카이 브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두 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떨어져 있는 세계를 함께 만나서 공감한다는 좋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파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프리마제라고 하는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한국 아파트 역사상 최초로 조식이 제공되는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안에 아주 화려한 카페테리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침에 걱정 없어요. 저녁에 부부 싸움에는 걱정 없어요. 아내가 밥 안 지어줘서 걱정 없습니다. 남편들이 어때요? 가방 메고 가서 홀가분하게 밥 먹고 가니까요. 정말 속이 편했어요. 싱글들도 행복하고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가 아침밥 일찍 안 해도 적당하게 일어나도 아내들도 좋아했던 모습이 여기 카페터리에요. (2021년) 서초 그란다이라는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아파트 안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영화관이 생겼습니다. 사회 편의시설들을 이 아파트 안에 다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공간을 다 모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가가 생기면은 산과 들로 나가잖아요. 근데 동양 나라 가운데 일본은 산과 들을 집에다 갖다 놔요. 집 뒷뜰에다가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후지산이라 하고 중국은 앞에다가 앞마당에다가 들판을 정원을 만들어 놔요. 한 집에 안에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직선이 안 풀려서 둘로산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인데 그런 사람들은 정적이 고요해요. 한 곳에 모으기를 원해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안이 이 아파트 안에 내 삶이 평안을 찾아 트레이드가 변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레나 영등포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아파트에 전혀 없는 이 아파트만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로봇 봉사예요. 택배가 아파트 문까지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택배 물건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호실까지. 정확하게 집 앞에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선으로 연결해서 갑니다.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편리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주집사님, 김집사님, 이런 아파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공간의 물질의 평안을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더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에 깰 수 없는 평안이다. 그때 주신 그 평안의 공식이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분의 평안이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소유하신 그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만이 우리의 근심을, 세상의 근심을, 세상의 두려움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외의 모든 평안은 궁극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것 중에 필요의 평안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왜 평안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원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평안 주세요, 평안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평안 줄게 이렇게 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뭘 그렇게 소망하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님 나에게는 평안이 지금 필요하지 않고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습니까? 저거 있습니까? 이거 정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직은 아니에요. 20년, 30년 후에 그때를 몰라도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걸 주세요? 있어요?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의 가치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평안이라고 하는데도 가치가 있나요? 돈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는 부동산이나 토지에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평안에도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이 평안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얻어도 내가 주는 이 평안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삶의 전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힘차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걸 나눠주고 싶으셨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때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아우릅니다. 사랑이요 희망입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기를 정말로 소망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누시기를 소망하셨던 그 평안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정에 평안하십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형제들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박 집사님, 농사와 평안하십니까? 네. 감기가 좋아요. 평안은 주변의 환경이 주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평안을 만들어내는 공자는 기업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는 말을 쓰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평안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분은 평안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빚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민족이 평안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기도원아, 네가 이 나라의 평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저는 할 수 없어요. 내 가족과 가문도 제일 약하고 저를 보십시오. 저처럼 겁쟁이가 어디 있나요?
평안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야. 너는 이 선물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 이 설명을 듣고 기도원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자가 명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할로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이십니까? 평강이십니까? 평강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속성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될 때 우러나오는 평안입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의 본질은 그분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 될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평안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진실로 연합되는 것,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것, 내 안에 그분이 거하는 것,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튼튼하게 자리 잡는 것,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겟셀만의 혹은 골보다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든 곳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을 얻습니다. 승치하고 쟁취하고 갈등하고 싸우니까 긴장의 연속이고 이렇게 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힘들어요. 전쟁터에 때때로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타협해버리고 절충해버리고 양보해버리고 원칙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도 때때로 삶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것, 경제가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타협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원칙에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원칙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잠시 접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얻는 평안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얻으셨던 소유하셨던 그 평안을 통해서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전국에 황제가 사는 황실이죠. 집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9,999개. 왜 이렇게 방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적들이 많아.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누가 언젠가 노리고 있는지 불안해가지고 방을 몇 개나 만들었어요? 거의 1,000개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똑같은 방에 절대 잠을 안 잤습니다. 다양한 방을 바꾸면서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무술과 기술이 있는 호위병이 수천 명이 딸지라도 불안한 것입니다. 누리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10평짜리 장소 몇 개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의 400개나 있었어요. 1000개 안에. 설마 황제가 이런 작은 방 안에 잠을 잘 수 있으랴? 조그만 끼임새가 정치가 조금만 흐려져도 바꾸면서 오직 시근거리 신하고 호위 무사 세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쳐다보는 거죠. 불안의 영역이었습니다. 성도가 넣은 평안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마음의 그다음에 양심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대속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무한하신 용서를 나의 용서로 내가 경험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확신을 얻고 날마다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이루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제 금요일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참 귀한 우리의 시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신앙 고백이 단단히 울러 터졌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진솔하게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평강이 없었던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다 맡겼을 때 찾아오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하고 심지어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정말 평안이 있어요.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를 지탱하는 그 분위기예요. 하늘의 분위기가 평안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평안하십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평안하십니까? 이웃과 평안하십니까? 점점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고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시니 오늘 정말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다시 평안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나 선한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이 아니에요. 바르고 어렵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노력도 포함하는 것이 평안이 그 평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평안이에요. 그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 구원을 그 영선을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때 네가 바로 나의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 이제 평안이었다.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네가 가졌던 그 평안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용서와 내가 주는 은혜를 네가 감당해서 이제 얻는 그 평안이라. 이 평안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평안이 바란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얻는 평안을 우리에게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계단을 내려가실 때 평안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갖고 우리 모두가 예배당을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신했을 때 시야에서 놓쳤을 때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쫓았던 베드로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인생을 그의 소망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기자 세상이 그를 씹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공격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없을 때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봐요. 우리가 겁쟁이라는 사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있을 때, 비록 나에게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수인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도의 제목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과 굳건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언제나 주고받는 그 평안이라는 사실 날마다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얻는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함께할 때 얻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셨고 인간을, 죄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봉사하고 섬길 때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평안이 계속 흘러넘쳤습니다. 같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 소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함께 할 때 드디어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선물이 내가 주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인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평안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반원들,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먼저 따님에게, 아들들에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앗아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 실족함을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한 사람도 되지만 1차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죠.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말하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 친구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죠. 이수연 씨, 27세, 꿈 많은 젊은 친구였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기차가 날아오는데 한 쉬게 그 기차 철로 안에 떨어진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이 청년이 구하기에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달려오는 열차의 정면으로 치여 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결정하는 시간 2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결정할 때는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뛰어들 때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흡기에서. 이 2초를 결심하는, 시간이 2초 걸리지만 이 2초를 결심하게 하는 힘은 가정배경, 신앙, 교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의 분위기가, 신앙의 교육의 분위기,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빛 가운데 올바로 살게 하는 결정하는 결정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불구하지 말라. 그가 넘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연하가 화를 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1장부터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선원을 구원하는 것도, 니느웨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 있어요. 목회자가 아파 있고, 사모가 아파 있고, 장로가 아파 있고, 자녀들이 아파 있고, 집사님들이 아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 아픈 요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천대 문제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자라고 있던 식물이 갑자기 자기의 그릇을 만들어주자 기뻤습니다. 집에 기뻤습니다. 그의 행복은 사람들의 회심이 아니라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물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강농분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요나의 행복이 사라진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차갑고 지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요나의 욕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는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점차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자신의 평안에서 자신의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야 함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20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곳에는 예수님 언제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추석 때 아이가 휴가를 받아 잠깐 집에 들렸습니다. 제가 아이가 이렇게 고난을 신고 오지 않았더니 구두를 신고 왔어요. 제가 이제 공기가 빠졌다고 이야기했더니 요즘에 군대는 군화가 아니라 이런 구두를 신고 온다고 해요. 그래서 5일 동안 이렇게 지나고 휴가 복귀 하루 전날 저녁에 동생이 있는 광주의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휴가 복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길래 해가 진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에 집에 도착하니까 소지품의 아이가 검사를 하는데 구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화가 없다는 것이죠. 군대 번호. 집에 도착해서 아무리 찾아도 군화가 안 보이는 것이고 구두가 안 보여요. 섞였던 짐들 다 뒤집고 차 안에 거의 조금 더 붙이면 한 10번 가까이 찾았던 것 같아요. 안쪽, 뒤쪽, 그런 쪽 다 뒤졌어요. 구두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 먹고 왔는데 그 식당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래도 혹시 군화가 있는지 없다고 해요. 그 아이들 내려놓고 집사람과 제가 다시 집에 왔죠. 교회 사택에 와서 혹시 사택이 있을까? 교회 신발장이 있을까? 또 주변에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구두가 안 보여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구두가 없다 하자 아이가 이제 걱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 복귀해야 되는데 구두가 없어요. 추석 연휴라서 광주에 혹시 그 군용품 하는 데 있나 검색했더니 없어요. 아예 없어 구두가. 대전 머리가 들려 있는데 주문해서 이 구두를 배달받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아이가. 아이의 걱정이 우리 걱정이 되었어요. 더불어 부모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내 구두를 봤더니 비슷하잖아요. 아빠 브랜드가 달라서 안 돼.
비싼 구두 다 이렇게 주변에 구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 만들어가지고 신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도 없어요. 브랜드가 달라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아이가 생각이 난다. 차에다가 구두를 신은 줄 알았더니 차 위에다가 놓고 탔다는 것입니다. 차 위에다 놓고 제가 운전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게 그때서 해요. 아빠 제가 깜빡해서 낮에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녁 사이에 사람들이 막 손님들이 친척들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가 구두를 차 위에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캄캄해지자 그냥 타고 광주로 간 것입니다. 그때야 이야기해요. 막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추적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출발하기 시작해서 차량이 적을 시간 11시 반쯤 차들이 많이 다니면 위험하니까 천천히 쌍라이트를 켜면서 똑같은 스피드로 똑같은 경로를 기억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이제 낮이었지만 캄캄한 밤이었어요. 이 원목 터널 있잖아요. 화살표 방향에 가운데쯤, 지금 여기 화살표 가운데 표시할 수 없었는데 가운데쯤 사람이 통과하는 곳, 차가 다니 통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 이렇게 인동하고 밑에 약간 간격이 있는데 거기에 두 구두가 딱 5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냈더니 은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느낄 경험이에요. 자네의 불안을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한다. 물론 이제 자기 잘못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만 신앙의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정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평안,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 그리고 내 가족과 평안롭게 지내는 것, 이 평안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불편한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캄캄함을 이길 수가 있게 해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노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성금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금에 관한 판매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이제에 나오면서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것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손길에도 하늘의 축복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풍요로운 때에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손을 펴서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hul벗고 병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시여자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작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웃이 우리의 미래가 빼앗아갈 수 없는 언제나 반석 같은 평안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세상에서 가장 평강하고 기뻐하며 삶의 목적을 갖고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크게 축복하옵시기를 나 한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성경 특별전도 세미나 이렇게 탱크를 가을 정도 오게하고 그렇게 붙이는 게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제부터 예. 전에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내고 질 때마다 찍힌 거. 네. 좀 만나보고 싶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응원하십시오. 아니,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져갖고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못 봐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왜 무슨 양반이 이상한 소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그래갖고, 우리가 안식이면, 쪽은 안식이 학교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나왔고, 찰나에 학교라는 이름 하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잘해. 이유 알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고 학교라는 그냥 순간에 아니 차라리 그러셨어요? 내가 저는 우리 목사님 같았으면 그냥 내가 가만히 어디서 온 양반이지 이 양반이. 너를 보고 아니 담임 목사님도 그분 못 하셔서 내 출석을 안 해갖고 제가 그만큼 방문 안 했나 봐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요. 아니 그래갖고 저 땅짜리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공부는 덤으로 배우고. 예배 시간에는 안식일학교 끝난 후에 이제 안식일 예배가 시작돼서 안식일 학교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교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앞에 얘기를 내가 오해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잘 모르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저는 왜 또 오셨다 가시나 하고 그래갖고 아래 내려가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네. 와, 이거 큰일 났구나. 저는 물 마시러 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얼마나 그 양반이 못잡이 갖고 가요? 올라오세요. 바빠 사과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다고 하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멋지게 우리 또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니까. 아니요. 리더십이나 뭐나 이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있는 분은 어려서부터 봐온 것이 장로교이지만요. 봐온